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지막 한 주 잘 보내시면 이제 청명한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이 무더위를 잘 견디시고 이기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새로운 책 빌립보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AD 61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책입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지금 상황이 결코 기뻐하거나 정말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영성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현재 있는가를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개척하게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죠. 빌립보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정치적인 그런 다스림을 받던 그런 지역 중에 한 지역이었습니다.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항상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히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과 선언을 하는 것을 봤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예수의 종이다 라고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설립되고 난 뒤에 바울과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고 난 뒤에 빌립보 교회는 정말 은혜스럽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성장의 증거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돌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지원하고 후원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사랑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는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이런 것도 물론 착한 일이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 이것은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전도의 사역이요, 또한 그 전도의 열매로 맺어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도되어지고 선교지 현장에서 구원의 열매로 돌아온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더 한층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2장 16절에 가면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날은 재림의 날을 얘기하죠. 그 재림의 날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일들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어떤 끈끈한 동지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러면서 8절에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지극한 사랑은 어떤 표현적인 의식적인 혹은 의례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마음에 있다라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만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여전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지금 복음의 증거자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 수감자의 생활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의 의식 속에는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옥 바깥에 있느냐, 감옥 안에 있느냐, 혹은 건강하냐, 아니면 질병 안에 있느냐, 혹은 맨마정 가운데 있느냐, 풍랑 가운데 있느냐,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일이 멈추고 안 멈추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지금 매를 맞고 또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는 이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하나님의 선한 일, 앞서 말씀드린 6절에 나오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구원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더 전진해 갈 거는 통로,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고난과 공고 가운데 있을 때도 이런 바울과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요동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거예요. 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신앙의 확실함이 바울의 사역을 계속적인 전도의 사역,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였죠. 물론 그 에너지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한 점의 후회함이나 한 점의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앙,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에 큰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